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의 지성소 제사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과 열방의 죄를 모두 다 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의 접근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 곧 예수와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심판과 그 재림의 날을 우리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에 문이 열려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는 그 거룩한 곳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와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제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 잡던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이제 들에서 잡던 것을 회막 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을 잡는 것,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이 가축을 잡는 그 길렀던 그 가축을 잡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일이나 어떤 그런 절기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어떤 도축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를, 이 도축의 예식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몽골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중근동 지방의 이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신들이 기르던 이 양이나 소를 잡을 때 또 염소를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그 배를 갈라서 나오는 그 내장들을 이제 땅에다가 펼쳐 놓으면서 툭 던져서 펼쳐 놓으면서 그 내장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점을 치는 풍습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주 보편화된 그들의 어떤 의식이었죠. 한 마리의 양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번에 그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그 복수를
감행하는 그러한 일로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풍습이었고 그 점괘를 아주 상당히 신빙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염소의 내장을 가지고 무슨 어떤 점을 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 모양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마치 우리 예전에 주역의 그 괴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당분간 어떠할 것이다. 당분간 어느 쪽으로 가야지 양들을 잘 먹이고 이 짐승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치다가 보니까 그것이 데이터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아주 예전 고대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과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미신으로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그 아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그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사단이 그것을 돕기도 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는 그 각각의 제단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따로 또 우상 따로 거기서 양 그 내장 가지고 치는 점을 보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도축이 행해질 때마다 성막으로 와서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나온 그 피를 또 사람들이 한 잔씩 마시면서 그 피를 마시고 정말 온몸에 그 피칠갑을 해서 흥분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또 그 피에 취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그 음란하고 또 더러운 일들, 또 포악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그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 미혹적인 순간, 그리고 가장 욕망이 끌어오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돈을 만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목민들이 자신들이 기르던 이 양을 잡았을 때의 그러한 느낌도 그와 같이 어느 정도의 어떤 흥분 상태나 또 그 소유의 어떤 결정의 지점 가운데 서 있는 그 허망함을 또한 가리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이 삶이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국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파괴할 때 이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그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이 도축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회막문 앞에서.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그러면 모든 앞으로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축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의 문 앞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고, 또 여기에서 나온 그 피는
그 어떤 피로 말미암는 그러한 제사, 자신들의 욕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제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단에 쏟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루틴이라고 할까요? 어떤 삶의 습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냥 지속적으로 쭉 흘러가면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양을 잡는다라거나 아니면 추수가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이 축제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은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것으로 한 번에 그냥 쏟아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상에서의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고 이성이 마비되는 어떤 그런 지점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서 문 앞으로 가지고 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 대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로 예배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감, 우리가 지금 이 양을 잡는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양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한 이제야 잡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주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거기에서 고백하는 그 시간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으로의 예배가 열리게 되는 그 순간을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의 구조가 이제 확대된 것이 이스라엘이 성전 제사에 묶여 있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끝이다. 그것이 이제 예식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오히려 폐하시고 그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서 진영 밖의 제사, 곧 삶으로의 예배 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들의 삶의 영역이 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되고 그것의 이름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이 문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이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제단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제단들이 전락해버리는 그 순간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라. 또 예수와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문 앞에 섰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상에서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욕망이 끌어오를 수 있는 그 지점을 그 제단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양 잡는 날은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추순날은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성막의 문인 예수아와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이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것들과 그 분리된 채로 나의 삶에 이 음란한 예배들은 지속되면서 주님의 제단 가운데 나와서 한 번씩 내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거룩한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결국 나의 삶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제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주술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삶의 이 양 잡는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예배의 확대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어디인가, 그 시간은 어디인가, 그 공간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서 거기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점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그 삶의 자리가 그만큼의 무게로 또 그 예배의 제단으로 열려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을 각기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권세를 얻은 자, 우리들을 말하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나갈 권세가 얻어진 자, 이게 예배자들입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바로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제단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을 다시 음란한 이 사단에게 바치는 그 제물로서 이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불화로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의 화로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화로입니다. 우리가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로를 오히려 격려하고 너의 화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웃음 짓습니다. 그게 어떤 중독의 화로이든지, 그게 매일 술자리를 갖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어떤 그런 화로이든지, 아니면 돈을 세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화로이든지 간에 그 각각의 화로를 버리고 주님 주신 불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각자의 욕망과 각자의 성취라고 하는 그 화로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문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나의 앞에 열려진 새롭고 산 그러한 그 문,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축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거룩한 이 성막 문에서 행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가장 지저분하고 그 가장 지저분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음란함과 죄악들이 틈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한 주님의 지혜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의 문이,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또 휘장이 열리면서 그 지성소의 문이 개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이것 그 셀렘이라고 하는데, 이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출발한 단어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성취한 것이야 라고 주장해왔던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화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이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양을 잡는 날인데 가장 가깝게 여기는 우리의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가장 가깝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고 부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제사 가운데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과 또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아가 맏아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한다면, 그 화목 가운데로 나가기 위한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드림,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과 자원, 우리가 그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피를 제단 사면 가운데에 드리는 제사이고요. 나를 위해서 축적하던,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했던 이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놓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욕망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피가 없으셔서 피가 모자라서 이 피를 마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나에게 그 채우던 다른 생명들을 나는 이제 그 피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나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제사를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짐승들을 도축할 때 나오는 피와 그 기름들을 다 이제 제단 가운데로 쏟고 소멸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보통 가축의 어떤 그 모든 용도로서 이제 뭐 식량과 또 가죽들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결국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그 제단이 회파되었던,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들판에서의 도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결국 순념소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순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르라고 해서 털이 많은 염소, 그 털이 많은 짐승,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바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사이르는 그 어원이 사아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아르라고 하는 것은 막 폭풍우가 치게 하다, 사람을 두렵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제우스 신화에 등장하게 되는 뭐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 어머니는 뭐 님프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판 신이 그 염소와 닮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제우스 신화에도 그게 나오는데 잠든 사람한테 악몽을 불어넣고요. 나그네에게 공포를 주게 하는 그러한 그 신입니다. 그래서 공포 상태를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가 그 패닉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그 판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펜 파이프를 들고 작은 파이프를 막 부르면서 어떤 때는 그냥 막 즐겁게 다가가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막 폭풍우와 공포와 악몽을 그렇게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속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자신들이 이 일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염소를 숭배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점을 치고 이것이 결국 어떤 두려움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욕망으로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이러한 예식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도 오늘날의 뭐 구제역이나 자연재해 또는 뭐 당시에는 뭐 늑대나 뭐 곰이나 다른 어떤 그러한 그 맹수들로부터 그냥 뭐 밤사이에 잠깐 졸고 있을 때 그냥 뭐 숨을 다 끊어놓고 가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이 주변 이웃들 그 이제 닭을 치는 그런 뭐 닭장들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뭐 밤사이에 그냥 닭들 다 죽여놓고 갔다는 거예요. 뭐가 와서 물어놓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고양이든 족제비든 이러한 것이 와서 그 망 사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그 오랫동안 그렇게 애써서 그 기르던 그 짐승들을 다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고 이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 삶에 있어서 전체의 터전이었던,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삶에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이고
그리고 소망이었던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에는 마음의 두려움의 자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삶을 회방하는 존재, 하나님은 삶을 회방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삶을 회방하는 이러한 이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그 사단, 결국에 이게 나중에 사단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이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 가운데로 가게 되면 어디에 미혹되게 되냐면 바로 이 사이르에 미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도하신다는 분들도 너무 두려움을 막 부추기고 사람들에게 막 무섭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기도할 힘을 얻는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다른 말로는 뭐 그런 재앙들이 있겠죠. 전쟁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예수와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소망할 겁니까? 근데 대적들은 계속 그 겁을 주거든요. 이 판신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패닉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거기를 파니아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파니아스라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파니아스는 판신 재단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그 깊은 그 어마어마한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흔치가 않으니까 요단강 뭐 졸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뭐 작은 사실 개울이죠. 개울. 그런 물만 보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서 막 급류로 흐르는 이 물들을 보면 공포에 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기 빠지면 우린 다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격동을, 이러한 물이 굽이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신이 있어. 그게 판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판에게 너희가 잘못 보이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두려움을 팔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 종파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다 겁을 주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이 털이 많은 이 짐승, 이 사이르는 그러한 그 염소의 형상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그래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스꽝스러운 춤과 노래, 그 제의적인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아주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춤과 노래로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판신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 악마 숭배의 어떤 그 모양과도 같은 것인데, 염소의 머리를 한 그 사단, 곧 바포멧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모양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무슨 그 음악 그 채널이 어디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힙합 뮤지션들이 나와서 막 뭐 자신들 과시하는 뭐 돈을 찬양하고 과시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 어떤 한 굉장히 유명한 이 래퍼가 이제 나와서 할 때에 거기에 이 바포멧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건 사탄 숭배에 있는 것인데, 그걸 그냥 버젓이 여기 가슴팍에 크게 그려진 그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자기는 강하다, 그리고 자신 돈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막 뛰어서 놀아야 된다, 이러한
그 메시지에 이 음악을 하는데 막 열광하는 청년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는 자발적으로 거기서 놀고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바포멧 예배의 주술 제사에 쓰이는 그러한 모양이 그대로 현대화된 그러한 제단들입니다. 아이들이 들으면 끔찍하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제단에서 뛰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마법 사단의 주술 가운데 이게 참여하는 것이죠. 굉장히 주술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 가사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주술을 그냥 같이 이렇게 외우게 하고 또 같이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냥 그게 나는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단에 대한 예배의 제단들이 그렇게 힘을 얻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그런 말하자면 그들에게 우리가 힘을 부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역대하 11장 15절에서도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날의 이 순념소 신전과 또한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사장들이 글쎄요, 비난하셔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연예인들 특별히 이제 무슨 K-팝 스타들이나 힙합 스타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단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제나 또한 거기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접근하게 하는 것이죠. 가사를 보면 특별히 무슨 사단을 숭배하는 것인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판신이 좋아하는 일들,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제단 앞에서 즐겁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쁨을 그냥 다 찾게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실제로는 아주 주술적인 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거 어린아이들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그 주술이 풀어졌을 때 이 나라에서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연관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 또 때로는 너희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판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취제처럼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어떤 그런 다른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의와 축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고통을 잠깐 외면하고 망각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 육체의 쾌락, 또 돈에 대한 탐닉,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키라. 그래서 순념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그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제단이 이 땅의 들판 가운데 널려 있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있고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태위태하게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화로를 갖고
낄낄거리고 즐거워하면서 그 제단에 불을 붙였던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마치 정말로 폭발물을 안고 불섭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아주 깊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시 사모하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장소를 주님의 제단으로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나오는 이 참 기쁨, 그 허망하고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거짓된 잠시 잠깐의 미혹과 마취가 아닌 참 기쁨과 영원한 진리, 그리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이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 마귀의 제단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무너질 수 있지, 이제 그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거룩하지 않았던 시간을 가장 거룩한 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이시며 또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신 우리 예수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소망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잠잠하여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예배하던 것, 사단의 음모와 마귀의 생각들을 예배하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께로만 나오게 하소서.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야기들 가운데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 두렵게 하는 것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격동과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갈 때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악을 예배하고 있고 악에게 바치는 제단이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놀라운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두려움이 가중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며 모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